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지난 주일 살펴보았던 부분에 이어서 마지막 절까지 상고하겠습니다. 앞의 사건에 연장되는 내용이므로 지난 주일에 살펴본 내용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한복음 21장 전부를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라 바다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일이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저희가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이 밤에 아무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가라사대 때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얻으리라 하신대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상거가 불과 한 50간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대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 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0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에 찌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만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런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여 주를 파는 자가 누구니까 묻던 자르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이 일을 증거하고 이 일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거가 참인 줄 아노라.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예언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이 모인 집에 두 번 잠시 나타나셨으나 곧장 그들을 떠나가셨습니다. 제자들은 막연하게 우두커니 있을 수가 없었어. 일단 예루살렘에서 갈릴리로 옮겨갔습니다. 직업이 어부였던 베드로와 몇 제자들이
디베라 바다에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 그 그물을 던졌으나 이상하게도 고기 한 마리 잡히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날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바닷가에서 제 아들을 향하여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하고 물으신 후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고기가 잡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을 끌어올릴 수 없을 정도로 고기가 엄청나게 잡혔습니다. 그 순간 요한이 베드로에게 저분이 주님이시다 하니 시몬 베드로가 겉옷을 두르고 바다에 뛰어내려 헤엄쳐 나갔으며 다른 제자들은 배를 지어 육지로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으로 가보니 그곳에 숯불이 있었고 그 위에 생선이 놓였으며 떡도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향하여 와서 초반을 먹으라 하시고 제자들에게 떡도 집어주시고 생선도 주셨습니다. 그들이 초반을 먹은 후에 예수님의 시선이 시몬 베드로를 향했으며 드디어 입을 여치고 베드로에게 질문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을 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라고 질문했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하십니다 하니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습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니 내 양을 치라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세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하기를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니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하니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과 베드로가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는 말을 유심히 듣고 있던 제자들은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께서 처음 자신들을 택하여 부르실 때를 연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베드로와 안드레 형제가 바다에서 그물 던지고 있을 때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요한과 야고보 형제가 그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바닷가에서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세리마태가 세관에서 일을 보고 있을 때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께서 나를 따르라 하신 말씀은 비단 베드로에게 한정하여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는 제자들을 새로운 출발점에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전의 경험에 의한 실패의식은 다 내버리고 자 이제 새 출발이다 새롭게 시작하라 하신 것입니다. 매우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다가 실수나 실패를 하여 낭패를 보게 되었을 때 임무를 부여한 분으로부터 용서와 동시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사람의 기쁨은 매우 클 것입니다. 중대한 시험을 치르는 중에 답안지 작성에 실수를 하여 낭패를 보게 되었을 때 다시 시험 치를 기회를 얻게 된 학생 역시 그러할 것입니다. 예수는 회개하는 자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하여 주십니다. 회개할 마음은 귀중한 마음입니다. 회개할 기회 역시 귀중한 기회입니다. 회개할 마음이 있을 때가 회개할 기회입니다. 대인관계에서도 손실이나 고통을 준 상대에게 잘못을 시인하고 용서를 얻어내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은 용서한 후에도 그 일을 말끔히 다 잊어버리지는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망각의 늪에 던져버리고 기억조차 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는 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지둥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하였습니다. 강렬하게 붉은 색채와 눈부시록 흰 색채로 시각적인 대비를 하도록 표현하였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하였습니다. 앞에 던진 것은 보이지만 등 뒤에 던진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관심을 갖지 않으시다는 뜻입니다. 다시 문제 삼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하였습니다. 냇물에 던진 것은 보입니다. 강물에 던진 것은 건져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깊은 바다에 던진 것은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냥 바다라고 하지 않고 깊은 바다라고 하였습니다. 동태평양의 필리핀 해구에는 세계에서 가장 깊은 해연들이 있습니다. 깊이 1만 400m인 엠덴 해연과 1만 497m인 케이프 존슨 해연입니다. 이런 깊은 바다에 던진 것은 보이지도 않고 건져낼 수도 없습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새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였습니다. 남으로 가든지 북으로 가든지 하면 최종 지점인 극지점에 다다릅니다. 동과 서는 거기에 없습니다. 동과 서는 갈수록 멀어집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믿는 자의 죄를 다시는 만날 수 없도록 옮겨버립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에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에 지은 죄를 상기하여 죄책감으로 괴로워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내가 너희 죄를 사하고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시리라 하신 말씀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한 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에 의해서 철저하게 죄사함 받은 것을 믿어야 합니다. 회개하고 주님의 용서를 받아들이며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한결같은 태도와 음성으로 오직 사랑에 대해서만 연속하여 3번이나 질문했습니다. 베드로가 동일한 질문으로 인해 근심할 정도로 주님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질문을 계속했습니다. 주님은 이 질문이 첫째로 중요하고 둘째로도 중요하고 셋째로도 중요하며 이 질문의 모든 것이 관련되었음을 강조하려는 듯이 거듭거듭 질문하셨습니다. 마치 큰 건물을 짓기 위해 기초를 튼튼히 하려고 파일을 박되 거듭거듭 두들겨 박듯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의 중요성을 강렬하고 철저하게 인식하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다른 문제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오히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이 한 질문에 다른 모든 것들의 초점을 맞추신 것 같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필수적이고 우선적인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의 정도와 깊이는 우리의 삶의 내용과 질을 결정짓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표현해야 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입으로 고백하십시오. 예수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심으로 베드로의 입으로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사랑은 고백함으로 그 생명력을 나타내고 빛이 드러납니다. 술진 베드로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물론 그때의 상황이 그를 너무나 두렵게 했기 때문에
마음에 없는 말을 하고 말았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면전에서 주를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러한 베드로에게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3번이나 고백할 수 있게 하셨으니 얼마나 큰 사랑이 은혜인지 형할 길 없습니다. 예수를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하게 함으로써 그 마음의 상처를 씻어내고 새롭게 시작하도록 도우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비록 우리가 연약하여 그렇게 하게 되는 일이 있더라도 주님은 우리를 용납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입을 열어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십시오. 주님은 우리가 다 진토임을 아시며 마음은 원해로 돼 육신이 연약함을 아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적절합니다. 주님, 그러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께서 아십니다 하였습니다. 다시 듣고 명심해야 할 예화 중에 하나를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세계적인 유명한 문필가 칼라일은 그의 젊은 아내가 죽고 난 후에 눈물을 흘리며 후회한 일이 있습니다. 죽은 아내의 일기장에서 남편의 애정 표현을 그토록 갈망했던 글을 읽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을 너무나 헌신적으로 사랑했던 그의 아내를 칼날 자신도 무척 사랑했지만 성격상 과무하고 무뚝뚝하여 애정 표현을 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내가 아내를 그토록 사랑했는데 아내는 그것을 모르고 가버리고 말았구나. 하늘에서나 소용없는 일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부부간의 사랑의 고백은 아무리 자주 말해도 과도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말하지 않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하려고 하면 매우 어색한 느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젊을 때 입이 게을러서 사랑의 고백을 하지 않다가 다 늙어서 말하려면 주책바가지란 말을 들을까봐 두려울 것입니다. 그래도 말해야 합니다. 늦었다는 생각이 오히려 곧 시작하라는 신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잘것없는 인생들로부터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하시니 참으로 놀랍고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다. 주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저녁 잠자리에 드는 습관은 바람직합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찬송으로 나타내십시오. 찬송 부르면 주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어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하였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복음을 전하다가 고발되어 붙잡혀 가서 실박의 매를 맞고 발에 착고가 채워져 깊은 옥에 갇혔습니다. 배는 고프고 매맞은 몸은 욱신거리고 술인데 밤중에 큰 소리로 찬송을 불렀습니다. 이 찬송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부활하여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우러나온 찬송입니다. 고난 중에 찬송 부르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주님의 관심사에 동참함으로 나타내십시오. 예수님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양은 예수를 믿는 자와 믿게 될 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을 주님을 위한 헌신을 통하여 나타내십시오. 예수께서 바리새인 시몬의 초청을 받아 가셨을 때 한 여인이 와서 예수의 발을 눈물로 적시고 머리카락으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런 광경을 보고 바리새인 시몬이 마음으로 비웃으며 탐탁지 아니한 태도를 나타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죄 많은 그 여인의 행위는 죄를 사하여 주신 예수님에 대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함을 바라는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용서를 깊이 받아들여 그 은혜에 감격하며 깊이 누림으로 주님에 대한 사랑을 나타내십시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젊어서는 네가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뛰고 원치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뜻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예고하신 것이라고 설명이 부연되었습니다. 순교당할 것을 예고하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전과 같았으면 이러한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주님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내게 이루시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반응하였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승천하신 후 베드로는 원수간 경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전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응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계획을 세우고 자유롭게 동분서주하며 활동했습니다. 그러나 부자유하게 되고 자신의 계획이 다 좌절되어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도 원수간 경지에 이르러야 합니다. 자기의 원대로 범사가 순조롭게 진행될 때 당연히 기뻐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원대로 되지 아니할 때도 하나님의 인도와 섭리에 순응하며 감사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와 결정을 순순히 받아들이면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요한에 관하여 예수님에게 질문하기를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니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은 요한이 기록한 것인데 자기를 가리켜 예수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였고, 그런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팔아넘길 자가 누구입니까? 라고 묻던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였습니다. 본문의 23절에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하여 상상하고 추측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그것을 발설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발설한 것이 당사자에게 불명예가 되지 않고 오히려 듣는 사람에게 좋은 인상을 주게 된다면 문제될 것 없습니다. 그 반대일 경우 어떤 말은 심각한 피해를 입히게 됩니다. 그 추측이 사실과 다를 때 그것은 악성 루머가 됩니다. 악성 루머를 퍼뜨리는 것은 죄악입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무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라는 호기심을 갖기보다 자신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일에 전념하라는 뜻입니다. 그것으로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예수는 그의 앞에 모인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질문하시다는 사실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각 사람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물으십니다.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실 뿐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듣기 원하십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기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기를 즐거워하시기를 축원합니다.